2022년 5월 1일 주일 야고보 선교교회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저는 오늘 어느 편이십니까? 어느 편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뉴욕주로 이민 온 해가 2005년이었으니까 올해로 꼭 17년째가 됩니다.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보낸 것 같아요. 이곳에는 많은 한인이 살고 있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대략 25만 명 내외의 한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 통계니까 거의 정확할 거예요. 교회는 500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인 인구에 비해서 많은 교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뉴욕시는 여러 교회가 연합 행사를 종종 주일 오후에 하기도 합니다. 바쁜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죠. 오후 음악 행사를 마치고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한인 식당 한 곳에 이런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한글과 영어로 쓰여진 그 안내문을 보면서 참 신선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 매상이 아주 클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겠다 하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식당의 사장님과 대비되는 한 젊은 부부가 떠오릅니다. 제가 미국에 막 도착을 해서 세일즈맨 생활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좀 미국을 좀 폭넓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던 와중에 뉴욕과 뉴저지 그 경계 사이에서 큰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아 보였던 아주 인상 좋은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잘 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은 주일에 영업을 하더군요.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이곳은 주이시 동네라서요. 유대인 동네라서요. 토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이라서. 반대로 주일에 장사를 합니다. 예배는 새벽 예배로 대신합니다.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나마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을 편가르기 하거나 선악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편이신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제가 주위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듣는 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편일률입니다. 너무 흑백 논리에 치우쳤다. 혹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대개 이런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고 소위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에 입각한 말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민수기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인 나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세상의 가치, 즉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전장인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12정탐꾼 이야기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요. 모세는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의 해변이죠. 해안, 평지, 그리고 산지들을 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악한 곳이고,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 과거 번역본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제는요, 이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가지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정말인가? 성경 그대로입니다. 한두 시간 운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랬을까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진 않을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뽑아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누군가가 선동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백성 전체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11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피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지만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고요.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그곳을 뺑뺑 돌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갔지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시각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뷰 포인트, 그건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소위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신앙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하게 현실과 신앙을 섞어서, 즉 믹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배타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신앙적 가치, 그건 말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10정탐꾼은요, 그 지독하도록 처절한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독하도록 현실적인 감각인 것이죠. 그 땅의 소산물인 포도 열매 가지,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실했는지 무거워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뿐입니까? 아주 튼실한 석류와 무화과 나무까지 샘플로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정탐꾼은 너희들 현실을 직시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적 감각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단순합니다. 과거로 가자, 그겁니다. 지금의 처지보다는 그래도 애굽의 종살이가 그나마 좀 낫지 않더냐? 이런 결론을 맺고 싶은 거죠. 메뚜기만 한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들을 물리쳐 싸울 수 있겠느냐? 좀 현실적 감각을 가지자, 그겁니다. 속된 말로 세상과 타협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장땡이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시각 하나가 쑥 들어오니까요,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연성이 담보된 합리적 신앙 가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말이죠. 저에게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동창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업도 목회와 더불어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 역시 제가 모두에서 언급했던 그 젊은 부부처럼 주일에도 가게문을 엽니다. 하루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곳은 주일들이 득실하는 곳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입이 될 텐데 왜 굳이 장사를 하느냐고 말이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주일 매상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제가 뉴욕시 한인타운에서 보았던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온전한 주일 성소보다 주일 매상이 더 어떻게 중요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교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교제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 주일 성수라는 아주 단순한 이슈조차도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전도, 그리고 봉사 같은 문제는 그 다음의 스텝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을 가까이 하는 일, 이 일 하나도 온전하게 지키기가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 하나가 수많은 긍정적인 신앙적인 가치들을 함몰시켜 버립니다. 안악자손으로 대변되는 그 부정적인 시각 하나가 그 거대한 신앙 공동체에 쑥 들어오자 포도나무 가지, 싱싱한 석류와 무화과 열매로 대변되는 긍정적인 시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비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이죠. 이 참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런 그들의 말이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약간 두려움에 잡혔고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주흥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마치 설사를 하기 직전과 직후의 사람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좀 솔직해 볼까요? 혹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눈은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일은 제가 단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면 됩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신앙적 도전 혹은 신앙적 변수 가운데 단 하나의 긍정적인 시각, 그 하나를 붙들면 됩니다. 그 시각을 나의 신앙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들, 수많은 신앙적 변수 가운데 하나를 픽해서 그것을 나의 신앙 상수로 만들면 된다. 바로 이 뜻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더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사로잡은 신앙 상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바로 이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거두온 과일들을 보고 포도나무와 석류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결실들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상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변수에 불과한 것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어저께 토요일에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역시 평일에는 아내의 일을 도우면서 지냅니다. 그곳에서 많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젊은 애엄마 한 명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물건을 찾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겁니다. 제가 물었죠.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불안하냐. 아이가 파킹한 차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문을 열고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 두 녀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서 키를 쓰고 울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디서 웬 낯선 껍데기 하나가 불쑥 얼굴을 들이미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더 악을 쓰고 우는 겁니다. 제가 당황했죠. 저는 도우려고 그랬는데. 저를 뒤따라온 그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이 차를 파킹하고 니네 가게 들어갈 때부터 저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어떤지 아십니까? 금방 헤 하고 웃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헤 웃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은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일과 같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아이가 우는데 못 본 채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의 부모가 옆에 없는데 헤 하고 웃으면 그것도 정상이 아닌 것이죠. 특히 아빠가 아닌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정신없이 고개를 돌려서 그녀를 찾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가까이 와 달라는 것이죠. 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차를 기웃거린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치 가나안 지역의 거인처럼 보였겠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가 뒤에 말없이 서 있으니까 아이들은 금방 웃으면서 안심을 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역시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의 엄마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아이들은 제 눈에 그 아이들은 말이죠. 제 눈에다가 그들의 눈을 맞춘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같은 엄마의 눈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나를 건너뛰어서 내가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건너뛰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을 뛰어넘어서 뒤에 서 있는 엄마의 눈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싼 수많은 신앙적 도전들은요, 단 하나의 신앙 상수인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는 일들을 참 많이 방해합니다. 명심하세요. 그것들은 뭐에 불과합니까? 변수에 불과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그런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관심 두지 마세요. 아이들이 제 눈길을 무시하고 엄마의 눈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눈을 두는 사람을 찾고 또 도우십니다. 그것도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시각을 고정하는 사람은 수많은 신앙적 도전 앞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골라서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시선만을 찾듯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춘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실체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